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승무원이 이제 기차표 조사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주머니에서 표를 찾는데 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승무원이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잘 압니다. 속이고 타실 분이 아닌 것을 아는데 표 찾는 걸 보니까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으니 제가 표를 확인한 거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승무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표를 받고 표에다 이렇게 꼭 집어서 구멍을 내주면서 이 표는 사용한 표다 그런 표시를 해줍니다. 승무원이 이제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아직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표원이 박사님은 표 검사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그 표에 어디 내리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 표를 못 찾으면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여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지만 또 이제 여유롭게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ITX 그냥 쌩 가고 쌩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옛날 새마을 열차, 칙칙폭폭 이런 가는 새마을 열차, 그런 열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농부가 트랙 타로논을 갈고 또 이안기로 모를 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활기가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농촌의 풍경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함을 느낄 그런 풍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에 어떤 광경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아주 삭막하고 광활하고 풀한 폭이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삭막한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활한 사막 거기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너무 좋은 장면이 나와요. 막 정말 강이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냥 막 시원한 물이 흘러가고 윈서핑을 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목적지가 먼데도 불구하고 기차가 그 시원한 강물이 있는 그 근처에 다다르니까 거기서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기차표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표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사람은 그 차표를 늘 확인하면서 자기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화딱지가 난다고 해서 거기 내리거나 너무 풍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쉬어서 가리하고 거기서 내리게 되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이곳이 좋다 하고 중간에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지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줬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데마스 또는 데마트리오스라고 하는 긴 닉네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줄여서 데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그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준 인물 중에 한 인물로 나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6인물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은 이제 할레파죠. 할레파,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와 그 다음에 의사 누가와 데마 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데마라는 뜻이요, 기가 막힌 좋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야, 다스리는 자.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다스리는 자. 군 사령관, 다스리는 자. 심지어 소위, 신임 소위라도 소위는 다스리는 자잖아요. 반장, 다스리는 자잖아요. 데마. 성경학자들은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으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운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1차 교도소에 투옥됐을 때 바울 곁을 지키면서 떠나지 않았고 그를 돌본 인물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운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를 동역자라 말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이 동역자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도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그 가운데 데마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뭔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이제 목적과 목표를 하고 있는 그것을 달성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작아서 김용호 목사 혼자 뭐 북치고 장치고 다 하지만 교회가 조금 크면 준비 찬양하는 찬양팀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따로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순서마다 그 돕는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차량 같은 경우 차량 운전하는 그런 뭐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또 장로님들, 또 그리고 이제 일반 평신도들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담임 목사를 위시로 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데마였다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수두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이라고 말할 때 거기 6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대단한 표현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동역자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저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잔 목사님이 권오종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법원 변호사 사무장을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재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도 재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이 누님도 재산이 14억 정도 되는데 아버지 재산이 그 한 5천만 원짜리가 남았는데 이걸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데 한치의 용서? 한치의 물러섬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거기 여러분 여기 이제 판사가 앉아 있고 이게 검사가 있고 검찰이 있고 뭐 이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그 누님이 그렇게 찰지게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 동생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포기 못하니까 또 동생은 누나가 돼서 그거 포기 못하느냐. 예. 참 그럴 때요. 야, 저분들이 정말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맞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의 형제들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주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로서 바울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돕는 그런 인물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는 이제 주후 60년경에서 62년경에 쓰여졌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대마가 나오는 순서가 제일 먼저는 마가가 나오고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 순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신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1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자리를 당신한테 물려줄 테니까 나 은퇴할 때까지 동사 목사로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면 이 자리를 맡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지를 자기 후배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넘겨주려면 이 같이 지금 동사 목사로 지금 목회하는 이 젊은 목사를 어떻게 본 거예요? 아주 신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은퇴하면 내 이 목회자 자리는 반드시 내가 그 친구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는 첫 번째가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신임하는 그 목사님을 철저한 신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리를, 자기 목회지를 넘겨주겠냐.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인다는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임하니까 그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를 바뀌는 거예요. 신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자리를 맡기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대마를 자기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자기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 대마를 거기에 두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대마를 귀하게 자기 그 목회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다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큰 일 맡기면 크게 충성하지. 나는 짜잘한 것 그런 건 안 해. 그런 사람은요 평생 큰 일 못합니다. 자잘한 것 아주 작은 것 거기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걸 맡기신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 이게. 응? 그렇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한 거린이 이제 구걸을 하는데 아무도 그 깡통에다 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제 그 깡통이 텅텅 빈 걸 보더니 자기 주머니에 이게 서서 그 거린 앞에서 서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을 털어서 넣어주는데 털어 넣어주면서 큰 동전이 이렇게 반지를 끌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 반지가 그 안에 이제 그
금반지인데 그 금반지에 이제 보석이 달려있는데 보석값이 좀 있어가지고 약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온 동전을 이렇게 딱 줍다 보니까 거기 반지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국어라던 이 거린이 그 즉시 그 반지를 들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약 600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반지를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는 이 여자는 집에 가서 설거지 하려고 딱 손을 보니까 손이 허전해요. 반지가 없어졌네. 근데 그 즉시 이제 그 거린이 국어라는 거기에 갔더니 그가 보석상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반지를 팔아쳐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아까 그 깡통에 대해 반지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니까 여기 있습니다. 반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이 반지를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반지를 팔지 않고 자기한테 선뜻 내주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 반지를 팔려고 마음 먹지 않았냐? 근데 마음 먹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냥 몇만 원짜리 반지였으면 내가 팔았을 텐데 갔더니 이게 600만 원짜리란다. 그래서 이 반지를 이 깡통에 넣은 이 여인은 실수로 넣었겠다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서는 이 반지는 귀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 반지나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팔지 않고 돈 가져왔다. 이 여자가 그 반지를 받아서 자기 여기다 꼈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 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거린한테 지금 했던 얘기를 쭉 하니까 그 거린이 그래? 야, 그거 괜찮네. 좋은 얘기네. 야, 내가 아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소개해볼까?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래, 그 유튜버가 그 거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그 거린을 돕겠다고 했는데 2주 만에 2억 정도의 돈이 거쳤다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가 그 돈을 갖다가 그 전달식을 하면서 이제는 좋은 집에서 좀 사람답게 사시다가 여생을 마치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주어진 비록 거린이라도 자기가 욕심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견물생심인데, 응?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이걸 갖다가 600만 원에 아니면 800만 원에 돈을 찾아가지고 편하게 몇 개월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양심에 최선을 다한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마를 보면서 뒤로 물러난 신앙을 취하는 거예요. 대마가. 자, 골로새서가 쓰여진 지가 60년에서 62년 정도에 알려져 있는데 빌레몬서가 쓰여진 기간도 60년에서 62년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는 그 대마의 신앙이 그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 뉘앙스가 있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의 신앙이 조금 후퇴하는 신앙, 변질되는 그런 신앙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 6명 중에 제일 꼴찌로 대마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 그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목사님이 저를 막 제일 앞에다 태워요. 근데 우리는 귀한 손님을 어디다 태우죠? 운전사 대각선.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형편과 처지를 봐줄 수 있도록 저 앞에는 잘 안 태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꼭 앞에다 태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제 이정호 목사님 탓이라고. 이정호 목사님 자꾸 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그런 거 자꾸 하시니까 내가 앞에 타세요. 근데 아니라고. 여기 자리는 목사님 자리고.
그래서 제가, 왜 저를 앞에 태웁니까? 했더니, 나는 이런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목사님이 한 250m를 역주행을 하는데, 저를 거기다 태우고, 역주행을 하면서, 불 깜빡깜빡 하면서 이래요. 그러면, 다 비켜줍니다. 왜?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봐. 중국에서 통하나 봐요. 버스도 비켜가고요. 트럭도 비켜가고, 다 비켜갑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꽉 잡고 진짜 엄청 기도합니다. 주여. 저 차, 이게, 타우너 여러분 아시죠? 응? 그 타우너? 그 타우너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종이짝처럼 생겼어요. 받침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러면 여러분, 운전서를 바치겠어요? 아니면 조수석인 사람 바치겠어요? 제가 긴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다니셔요. 내가 돌아서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돌아서 가면 30분 걸려요. 이렇게 가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예.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대마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의 선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대마를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빌레몬서에는 누가가 먼저 나오고, 대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마를 맨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 먼저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 이름은 그렇게 물론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맨 앞에 기록된 사람보다는 그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순서잖아요. 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누구예요? 가룟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중요한 인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면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오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그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빌레몬서에서는 동역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동역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가 조금씩 자기 사역에서도 멀어지고 뭔가 자꾸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이 바울 사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더 가까이 가서 더 주밀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한 회사 한 30명 정도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직원을 자를까 하다가 월급을 이제 30% 깎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직원을 데리고 가는데 작년에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새 직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20대. 아주 그냥 정말 이게 이름만 불러도 용수철이 탕탕 튀는 것처럼 그런 20대를 뽑았어요. 그런데 올 이제 연초가 되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직장이, 사업장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우리 회사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막 현실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을 잔뜩 만들어놨는데 판로가 생기지 않고 자꾸 판로가 막히고 그러니까 또 중국산 물건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남들은 뭐 막년에 한다, 저기 12월 31일 날 그 타종식 있잖아요. 거기 참석한다 그러면 자기는 참 한숨 못 자고 이제 그날 밤을 지새고, 그때 나도 거의 밤을 지새면서 이러다가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근심 속에서 이제 2일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거의 한 3, 4일 정도를 잠을 못 잔 거예요. 사장은 그래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식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식술들을 먹여 살리려고. 근데 아침 일찍 갔는데 6시에서 이제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불을 지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6시 반쯤 됐는데, 그 20대가 탕탕탕탕 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말 때 막 그 사무실 막 대판으로 해놨는데,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공장에 내가 공장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너무 이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김군. 아니, 나도 일찍 오긴 했지만 자는 왜 이렇게 일찍 출근했나니까. 새해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취직됐는데, 첫 직장인데 멋지게 생활해야죠. 이 탕탕 튀는 20대를 보면서 이 회장이 마음에, 아니 회사를 이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그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불을 다 지펴놓고, 그다음에 공장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공구 막 개판 오판 되어 있는 걸 싹 정리해놓고, 그래 마당 청소를 싹 하고 눈까지 쓸고, 회장이 딱 보더니 마음에, 내가 얘를 보고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옛날 그 거래처 전화 또 하고 막 돌리고, 그래서 정상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표를 내지 않는다, 절대 하고 가지 않겠다는 마음에 다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께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대마를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6명의 사역자 가운데 제일 많이 나중에 쓰여졌는데 약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신서가 쓰여진 지 이제 얼마 정도 되느냐, 67년, 8년, 9년 이때쯤 됐어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그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대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바울이 다시 교도소에 제2차 투옥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악랄한 임금이 누군가 하면 네로예요. 네로가 바울을 잡아서 또 교도소에 집어넣어라.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근데 그거는 유대인에게서 맞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기준이 없어. 자기 힘도 패는 거예요, 막. 응? 그런 매를 수도 없이 맞았으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자다가 이렇게 깨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몽둥이로 맞는 꿈을 꾼 거야. 하고 기가 막힌 거야. 응? 뭐 여러분 가위 눌렸다? 그건 바울에게 쓴 그런 건 말도 되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막 전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전신이 온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 한 시간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신이 막 그냥 저도요. 저는 쌍쌍하잖아. 응? 응? 제가 이제 이번에 양복 한 벌을 맞췄는데 그 양복 하시는 그 사장님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땅땅하다야 이게 땅땅하다. 다른 목사님들 헐렁헐렁한데 땅땅하다. 그런데 이 오른쪽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왜 비 올라와 그러면 무릎이 시큰거려. 근데 바울은 어떻겠어요? 바울은 전신이 지금 다 망가져. 그러니까 항상 비 올라야 항상 그런 몸 가지고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그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걸 알아.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버린 거냐면 병들고 늙은 바울을 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1장 15절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이게야. 그런데 그 버린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했어요. 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바울을 버린 것은 아까 제가 뭘 버렸다 그랬어요? 복음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대만은요 머리 깎고 중이 됐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그 신부가 우리나라 불국사에 와서 불국사에 그 경내 들어가서 그 경건함을 느끼고 중됐잖아요. 자기가 마음의 고요를 찾았대. 마음의 평화를 찾았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갔잖아요. 미친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척한 거예요, 여지까지. 이 사람이 목회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왜?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의 세계를 다루는 종교예요. 영의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병들고 늙은 바울. 바울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차가 달리다가 삭막한 곳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불안폭이었고 정말 을신연스러운 것이 있어서 화딱지난다고 그 기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내 기차표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서 너무 좋은 정말
정말 막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이 쭉쭉빵빵 그 강가에서 막 놀고 있어. 야, 여기가 천국인 걸. 그리고는 거기서 내리면 안 된다. 내 기차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차표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거기서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한강 쪽에 갔거든. 근데 거기 지나가면서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 이쪽에 강남 쪽에 거기 여름에 수영장이 개장을 해요. 근데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거기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운전자들은 쳐다보지 말고 직진하세요.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운전자들 그 현수막 보고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느냐. 여자애들이 다 쭉쭉빵빵이야. 그 강남 애들이. 거기 수영장에 가서 막 수영하는 거 보다가 브레이크 싹 밟고 뒤에서 꽝꽝꽝 하는데 하루에 여러분 20건에서 30건 교통사고 나요, 거기. 그래서 렉카차가 아주 좋아해. 그냥 앵하고 와서 끌고 가고 앵하고 끌고 가고. 예? 목적지를 분명히 몰라요. 대만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이 내 영혼의 항구인 천국에까지 갈 목적지가 분명히 보여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풍파, 환경, 상황을 보지 않고 내 기차표를 봅니다. 나는 영혼의 항구인 천국에 아직 다다르잖아. 우리의 신앙이 늘 올고 닿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